가나라는 동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들어봤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대. 글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지 뭐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또 얼마나 멋있다고. 우리 오늘 같이 가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단다. 가버나움에는 호수가 있었어. 그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는 배가 두 척 놓여 있었지.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단다. 시몬이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신 바로 그 제자야. 사람들은 이제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부른단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 시몬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부였지. 다른 배 한 척은 요한의 배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이야.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부였단다. 고기잡이 배 한 척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것이었고 다른 배 한 척은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의 것이었어. 예수님은 호수 옆에 있는 풀밭에 서 계셨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어. 서로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앞사람, 옆사람을 밀기도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잘 들으려면 예수님 가까이 서야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미는 바람에 예수님이 거의 물에 빠질 뻔했단다. 이래서는 안 되겠군 하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다. 사람들이 서로 밀다가 나를 물에 빠뜨릴 것 같소. 당신의 배를 타고 저쪽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갑시다. 잠시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어. 사람들은 물가에 서 있고 말이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단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행복했어. 성전에 있는 율법 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지만 언제나 무서운 이야기만 해 주었단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화가 나 계신 것처럼 말했지.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혀 달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슬퍼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일들을 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것을 정말 슬퍼하시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호수 옆에 있는 불밭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임이 틀림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단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벌써 오후였어.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는 깜짝 놀라 대답했단다. 예수님, 한나절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나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밤 고기잡이를 했는데 글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더구나 지금은 한낮이라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하시니 그물을 한번 던져보기는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저어 호수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물을 던졌어. 잠시 후 던졌던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했지.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의 입으로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단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거든. 그물이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 마침 호수 저편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떠 있는 것이 보였어. 베드로는 크게 소리쳤다.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요한과 야고보는 빠르게 노를 저어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왔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도와주었어. 그제야 일이 훨씬 쉬워졌지. 모두 힘을 모아 조심스럽게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렸단다. 그리고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 배에 쌓았어. 마침내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다 꺼내자 배의 두 척은 물고기로 가득했단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였어. 아우치. 예수님이 오라서 예수님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 오히려 어부 베드로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지. 한낮에 물고기를 잡았잖아. 그것도 배 두 척 가득.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도 배워야 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단다. 그래서 슬퍼하며 말했지. 주님, 저는 몹시 나쁜 사람. 제 곁을 떠나주십시오. 아니요, 베드로.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단다. 베드로,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도 좋소.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 그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 4명의 친구들은 배를 호숫가에 묶어두었지. 이제 당분간은 이 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4명의 친구들은 아주 다른 일을 할 작정이거든.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할 계획이야.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열리자 이스라엘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지. 사람들로 북적대는 예루살렘에 가신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다. 부자들은 양이나 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 먼저 제사장에게 간단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도와주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단다. 그리고 짐승이 잘 타도록 제단 밑에 불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제사드린다고 해. 이런 축제 때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하지.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제사장 한 명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도와줘야 해.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집으로부터 끌고 오기도 해.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기도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 또 그게 훨씬 쉽기도 하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성전 바로 옆에서 사고 파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어. 소나 양, 비둘기는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서 사고 팔 수도 있잖아. 그런데 상인들은 성전 바로 옆에서 장사했단다. 그곳이 장사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상인들은 소와 양을 담장에 묶어놓고 비둘기는 새장에 가둔 채 장사를 했지.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니. 소들은 음메, 양들은 매, 새장 안에 갇힌 비둘기들은 이리저리 바닥거리며 구구구. 그 와중에 상인들은 가축을 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 성전 옆이 완전히 가축 시장이 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말이야.
이것은 절대로 경건한 행동이 아니지. 성전에서는 모두 조용히 하에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곳인데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겠지.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어. 소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소리 지르는 상인들 옆을 지나가시게 되었어. 소와 양들 사이를 지나고 구구하고 오르는 비둘기들 사이를 지나가야 하셔야 했어. 그러다 화가 나신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도 만하지 않니? 감히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 성전은 내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상인들이 가축시장을 만들어버렸어. 예수님은 바닥에 떨어진 채찍을 집어들어 휘두르시며 마당에 있던 모든 상인을 내쫓으셨어. 짐승들도 다 함께 말이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도 소리치셨어. 세 장을 들고 당장 여기를 떠나시오. 성전은 내 집, 아버지 집인데 당신들이 가축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 상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도망갔단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물으면서 말이야. 마치 저 사람이 이곳의 주인 같군.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어. 재물을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짐승을 끌고 도망치는 상인들을 깜짝 놀라 쳐다봤단다. 성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율법학자들도 달려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말이야.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지. 손에 채찍을 들고 화가 난 채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 성전이 다시 조용해졌으니 제사장들이 좋아했을까?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하고 숨거렸단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지? 그럼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걸.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율법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시기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저 예수보다 말이야. 하고 말했단다. 안타깝지만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다행히 율법학자 중에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많이 정말 알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지. 나중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런데 다른 율법학자들이 그걸 알면 화를 내겠지 하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단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래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과 늦게까지 이야기했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지.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된단다. 그때 니고데모는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지. 지금은 니고데모가 두려우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용감해진단다.